일편 한마디 가르침. 말은 날카롭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 없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거칠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긴장했고 부처님의 제자들마저 분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남자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남자는 대답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건 건넨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욕은 아직도 당신의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받고 싶지 않은 말은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고요한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2편 분노를 이기는 법.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을 밖으로 내던지면 누군가를 태우지만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결국 나를 태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노가 많습니다. 화를 참는 법을 알려주세요. 부처님은 조용히 한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잉크를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 잉크를 맑은 물로 바꿔보거라. 제자는 맑은 물을 조금씩 부었지만 물이 탁하게 변할 뿐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 맑은 것을 꾸준히 채워 넣어야 한다. 자비와 이해, 평온함으로 스스로를 채울 때 분노는 점점 그 자리를 잃는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분노를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항아리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3편 연못 속의 달. 때로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에 집착합니다. 한 제자가 밤늦게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 달을 꺼내어 손에 쥐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달은 진짜가 아니란다. 제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또렷한데요? 부처님은 대답합니다. 연못이 일렁이면 달도 일렁이고 진흙이 떠오르면 달도 흐려진다. 진짜 달은 하늘에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연못 속의 달을 쥐려 한다. 진실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물 위의 달은 그저 반영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쥐려 하고 있나요? 그것이 진짜인지 비친 그림자인지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4편 마음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지요. 한 젊은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남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이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 하지만 그 바닥은 여전히 고요하다. 마음도 같다.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깊은 곳은 고요히 머무를 수 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5편 연꽃 하나로 전한 가르침. 때로는 수천 마디 말보다 한 장면, 한 미소가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였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 단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눈빛과 마음을 이 연꽃과 함께 가섭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말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진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웃는 깨달음. 가장 깊은 진리는 때로 말없이 그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송이 연꽃처럼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6편 도둑의 고백.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 어떤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그렇다고 버려질 존재는 아니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둑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 말에 도둑은 멈칫합니다. 아주 어릴 적엔 무엇을 훔치는 법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오. 훔치지 않던 마음, 선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과거의 선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 사람은 부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누군가에게 다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7편 숟가락의 소리. 아는 것이 많을수록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엔 깊이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스님은 많은 것을 말하고 어떤 스님은 거의 말이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식사를 하시던 숟가락을 들어 그릇을 툭툭 건드리셨습니다. 이 숟가락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속이 빈 그릇일수록 더 크게 울리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된다. 말이 많다고 깊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조용히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가득 찬 마음은 조용히도 많은 걸 전할 수 있습니다. 8편 그림자와 나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우리는 늘 외부의 반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나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 괴롭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로 제자를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햇빛에 따라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그림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림자는 바뀌지만 나무는 그대로다. 남의 말, 남의 시선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에 흔들려 자신을 잃지 마세요. 오늘 당신은 나무처럼 스스로를 지키고 있나요? 세상의 그림자는 계속 바뀌지만 당신의 뿌리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9편 복숭아 2개. 공정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형제 2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복숭아 2개를 남겼습니다. 형은 말합니다. 공평하게 나누자. 동생도 말합니다. 그렇지, 반씩 나누자. 하지만 문제는 복숭아 하나가 더 크고 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은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마침내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공평을 원한다면 더 작고 덜 단 것을 서로 먼저 가지려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형제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복숭아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함께 먹었습니다. 공정함이 때로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마음이 먼저 비워질 때 세상은 덜 억울해집니다. 시편 잉크와 맑은 물. 탁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금세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다시 투명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어두워집니까? 부처님은 잉크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 천천히 맑은 물을 붓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두웠던 물은 서서히 밝아졌고 마침내 다시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한 번의 생각으로 스며들고 맑음은 여러 번의 연습으로 스며드는 법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도 하루에 한 모금 맑은 물을 부어라. 마음은 단번에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좋은 생각 하나로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 마음에 어떤 물을 부었나요? 잠시 멈춰
부드럽고 맑은 생각 하나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